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또 고통과 사랑과 갈망들 그리고 모든 탄원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 두 분의 성심 안에서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매개체로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아직 이 인류에 남아있는 주님의 자녀들 즉 선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더할 나위 없이 기승하고 날뛰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이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날뛰는 그 시간을 부디 아버지께서 단축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패배시키고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작은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저희의 원의와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부디 너그러이 가여이 여겨주시고 보아주셔서 그것을 보셔서라도 또 그것을 제물과 예물로 받아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살리시고 싶고 또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갈망과 그리고 사랑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느님의 뜻의 나라의 신적 질서와 그분의 다스림과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는 벗어져 나와서 달라져 버리고 변질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또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갈망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는 절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내 아들을 본받는다. 내 아들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내 아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또한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아들은 결코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않았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조차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내게 애원하였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이들 또한 이보다 덜해선 안 된다. 서로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이유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소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영혼이 뿌루퉁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이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랑 가득한 용서의 화신이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한을 키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힐 권리가 없다.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용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용서에 대한 것이죠. 용서. 용서의 그 질서, 경계를 알아야 하고 첫째, 둘째, 본질적으로 즉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용서와 좀 다른데 어떤 게 진짜 참된 용서의 나라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서라는 것은 자비하고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나라죠. 자비 있는 마음이, 즉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세트처럼 마치 움직이는 이런 개념들인 건데, 이것에 대한 신적 질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용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와 부작용의 사고방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경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아랫줄에 후미에 보면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용서한다. 이렇게 경계값을 명확하게 설정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용서가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계값입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정의예요.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여기 회개하면 자비로서 용서가 나간다. 이게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의 명확한 경계적 질서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래서 용서,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은 그 모든 일괄적 대상에 대해서 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새롭게 인간적 명제를 만들어서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렇게 아버지는 이런 질서가 반드시 있으신데 이런 질서적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명제를 들이밀어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고방식 안에 오류를 집어넣는 거죠. 악은 이런 교묘한 짓을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교란시키고 오류를 불어넣어서 이것이 마치 사랑인 양, 이것이 마치 참된 사랑인 양 전 국민과 전 신자를 속이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 악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는 경계값이 설정이 된 거예요. 아, 하느님의 법칙, 신적 질서, 그분의 다스림은 회개하면 용서가 나가는 거구나. 이 원리를 저는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삼각형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에 근거한 이 삼각형의 프레임 안에서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따라야 될 명확한 명제인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어긋나고 반하는 것을 했을 때는 주님의 정의가 반드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의 법칙인 진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의가 그 징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징벌로부터 그 아버지의 정의로부터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법칙에서 내가 이것이 어긋났구나 라고 뉘우치고 누군가가 회개해.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인 이것을 벗어났으므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분의 자비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다스리신다라고 제가 과거에 복음을 말씀드릴 때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정확히 여기 아버지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나라죠. 회개할 때 용서가 나간다는 것.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적인 질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죄가 어떤 공적인 것에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인 1대1 상황에서 벌어진 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그럼 그때의 용서는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것이 아닐 때. 사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질서나 진리에 의해서 거스르는 것이 아닌 어떤 개인적 관계성 가운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가 회개해야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물론 맞지만 그게 경계값이지만 그런 1대1의 관계성에서는 자율성이 좀 통용이 돼서 그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개인적인 1대1 관계성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시켜서 전 근대적으로 온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막 진리를 거스르고 짓밟고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해도
그게 무엇이건 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경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정값으로 잡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속 헷갈리는 부작용의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용서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깨닫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 관계에서는 그 당사자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용서를 해주고 싶으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의 여지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확장시켜서 용서해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달린 거라며 이것을 확장시켜서 진리를 어스르고 경계를 짓밟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도 마구 용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한다면 이게 왜 진리에 어긋나는 거냐?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용서를 해주는 게 맞다면 예수님은 왜 인류의 이 죄악을 위해서 배상과 보석을 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마음먹은 대로 융통성이 당사자에게 달린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그래 나는 너희를 용서할게 끝 이렇게 하고 배상과 보석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되잖아요. 그게 진짜 신적 질서의 법칙에서 맞다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절하고 철저하게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완벽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을 만큼 배상과 보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돼서 온 인류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정말 명확하고 퍼펙트한 경계의 질서가 아버지의 뜻 나라에는 다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제가 융통성 있게 그 유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신의 개인적 범주의 바운더리 한에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면 당사자인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도 되나 이것을 막 한도 끝도 없이 확장시켜서 온 인류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니까 용서해야지. 요 마귀적 프레임을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잘 써먹는데 이 프레임으로 이거 봐.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융통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야 되지. 그게 절대로 틀린 마귀적 외 논리 체계인가를 제가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용서를 해줘도 되는 거라면 예수님은 와서 온유를 위한 배상과 보석을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게다가 신이신데, 신성이 있으신데, 마음껏 용서해 주시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엄청난 희생과 모욕과 고통과 치욕을 왜 당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질서. 이 회계에서 누군가가 대신 배상과 보석으로 갚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이 명백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배상과 보석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시키거나 자기 멋대로 경계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잘 써먹는 법칙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용서해야지. 이것은 진짜 마귀적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융통성과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남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부가적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 그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짓밟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나의 개인에게 한 것이니까 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줬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이런 1대1의 관계성에서도요. 얼마나 명확한 질서가 존재하냐면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 상대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미안하단 말을 끝끝내 안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관계성이 정립되는 거냐면 만약에 그 영혼이 회개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도 요 회개를 받으셔서 이 용서는 완벽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칙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그가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지도 회개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럼 그는 용서를 받긴 했겠으나 당사자인 제가 용서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용서의 은총을 그 영혼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
하느님의 법칙성에서 봤을 때, 하느님의 다스림의 큰 원리에서 봤을 때, 그것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회개를 했을 때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에, 그것을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이 명확한 경계값의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완벽한 용서의 은총을 그 당사자는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용서를 받긴 했겠지만, 즉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순도가. 왜냐? 아버지의 다스림의 신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정하신 그 질서가, 그 완벽한 용서의 은총을 그 영혼이 자기 것으로 완전히 다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법칙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배워서 신적 질서와 진리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노 단위, 마이크로 단위까지도 무게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영적 세계의 질서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막 사는 건 그 법칙을 몰라서지,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자꾸 정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무게를 달 수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무게를 다는 나라가 신적인 나라다. 이렇게 무섭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하느님의 법칙의 나라다. 이것을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서의 나라, 자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는 절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에게 상기시켜준다. 자,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성당에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매일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만 정신세계나 사고방식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나 사고방식이나 두 분의 모범이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쵸?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의 정신세계를 갈망하거나 원하거나 그것을 진리를 배우기를 열망하거나, 그래서 나의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의 본질적 수준을 높이고 성숙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것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세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피상적, 형상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종교생활만을 하다가 죽는 이런 사람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적으로 지금 저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이나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엄청난 다양한 그 진리의 나라에서 주실 수밖에 없는,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람들인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내 아들을 본받는다. 그렇죠. 만약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라면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범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갈망하겠죠. 그 모범은 다양해요. 거룩한 사랑의 모범, 십자가 위에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시면서 죽으심으로써 대신 자녀들을 살리시는 이런 모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성적 나라의 모범들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모범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모범, 그분의 리더십의 모범, 그분의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일을 살리셨던 이런 산재물의 모범. 그쵸? 아버지 뜻 이루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퍼펙트 하셨냐면, 내 뜻으로 이룰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너 왜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기 뜻은 완전히 배제한 모범. 그쵸? 자신을 돌보는 세계 자체가 없는 모범.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다양한 모범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정말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나에게 속하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상속자인 자녀라면 너는 내 아들을 본받게 될 거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아들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예수님은 사랑 자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 자체가 되라. 내 아들을 본받아서. 저 사랑을 이해할 때 제가 높아심에서 선언적으로 먼저 맨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명확한 경계값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랑의 나라다. 자비의 나라다. 그래서 용서조차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때 자비라고 하는 나라에서 용서가 나가는 바로 이런 명확한 경계값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1대1의 개인적 관계에서는 이 당사자의 마음과 역량에 따라서 상대가 회개를 안 했어도 용서해 줄 수는 있다, 마음으로. 그러나 그 용서가 그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영혼에게 퍼펙트한 100%짜리 그 용서의 은총으로 그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이런 정직성이 결여되고서는 그 용서의 은총을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100%짜리로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왜? 아버지가 설정하신 이 다스림의 설정의 경계값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난 만큼은 그 퍼센테지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런 자비,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포괄적 관점에서, 즉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또한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인간은 옹졸하기가 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옹졸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항상 남아있어서 무엇을 용서할 때 그 바닥까지 용서하는 이것이 부족하죠. 바닥까지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마주 대했을 때 나에게 잘못한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완벽한 용서가 됐다는 확증입니다. 근데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그것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라. 이러면 아주 완벽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자비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아버지 저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확한 예시가 탕녀입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저는 그냥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회개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잔치를 벌이세요. 막 짐승을 잡고 살찐 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렇게. 바로 이게 뭐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진실된 마음에서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그것을 안 할 각오로 다시는 똑같은 죄악을 아버지께 범해서 역경을 드리지 않을 이런 각오로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진실된 나라에서 다가오면 아버지는 그 쿨하시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만큼의 역량과 넓은 마음이랄까? 그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얼굴을 다음번에 봤을 땐 그게 또 생각나는 이건 완벽한 그 용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제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려면 이런 나라에서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나라에서 나의 인성을 쏟아부어서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 두 분의 정신세계가 나의 것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실 때 인간적으로 용서해야지 용투림 쓰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인간적 나라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근원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신적인 나라에서만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숙이 돼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인성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쏟아 부음으로써 나의 인간적인 것은 없애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갈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남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수행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어느 정도로 순도가 높았는지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봐라, 내 아들은 결코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않았다. 저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건 뭘까? 사사로운 감정이 없을 때만 가능하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가 아예 없어야지만 저것이 가능해져요. 그럼 사사로운 감정은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인성을 두 분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쏟아 부음으로써 그 인간적 속성을 자꾸 빼버릴 때 저런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가 발동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자꾸 자신을 그 진리의 나라 안에서 납득시키는 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악을 저지른 악한 존재일까? 내가 깨닫지 못해서지.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배우면서 숱한 오류, 내 안에 있는 오류를 자꾸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오류를 발견하는 것만큼 아버지께 많은 모욕과 역경을 그동안 드렸겠죠.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나의 수준이 바닥 수준이니까. 그럼 그런 나를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래, 오늘도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또 눈 감고 없던 일로 하고, 나는 네가 진짜 회개했으니까 너의 죄가 뭔지 생각도 안 난다. 이 나라에서 나를 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자비의 용서를 받는 내가 어떤 상대를 용서할 때 그 받은 것만큼의 최소한 해야 아버지가 나에게 반감을 안 가지시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매일 받고 살면서 나는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 그럼 성경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빛을 탕감해준 그 부자가 있었죠. 근데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그 장사자가 가가지고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가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죠? 반감이 들기가 이를 데가 없으니까 끌어왔죠. 이 나쁜 놈. 내가 너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거늘, 너도 그러면 너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베풀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원리들을 조금만 배우고 깨닫고 객관화를 시키면 바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화를 시킬 때 자신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 안 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반감 가지실 거고, 그럼 나는 용서 못 받겠구나. 이게 답이죠. 이런 어떤 객관화의 추론을 통해서도 상대를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지식체계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일 배우시는 신적 나라의 이런 원리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는 그 역겨운 속성을 계속 뽑아버리고 없애는 작업을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처럼 저렇게 용서의 나라를 나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앙심을 품지 않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조차도 박해하는 자들을 하느님께 청원하셨잖아요. 저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대변을 하시죠. 이 고결한 나라. 이 고결한 나라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청드리고 갈망하면서 내 자신의 이 고결한 나라로 가지 못하게끔 마귀가 발목을 잡는 건 끊임없이 나의 사사로운 감정, 이기심, 내 사욕, 욕망, 이런 걸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이 악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뜯어서 버리고 또 뜯어서 버리고 이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이들 또한 이보다 덜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 없이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사사로운 감정 없이 용서하고 대변하셨다는 것은 곧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것을 별개화시켜서 여러분은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창으로 찔렀던 저런 사람만큼 악독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의 속성을 깨닫지를 못해서예요. 나는 저보다는 좀 낫잖아. 저 사람만큼 악하진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진리의 본질적 나라에서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어서지, 절대 그 병사보다 우리가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병사는
오히려 역겹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적 액션으로 그냥 바로 찔러버리고 이렇게 가격을 하고, 그쵸? 밖으로 내뱉고 말로 이렇게 했지, 모두를 속이는 교묘한 유려한 마귀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문재인 씨가 예를 들어, 아유 나는 그 병사만큼 악하진 않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맨날 묵주반지 끼고 다니는 천주교 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창에 찌르는 그 병사만큼 똑하게 악질적이는 않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 병사보다 문재인 씨가 절대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악하면 더 악하고 사악하면 더 사악하다라고 분별하십니다. 왜냐? 그 문재인 씨 안에 있는 악은 전 국민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하고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병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마귀보다 더 악독해요. 질적으로. 더 질이 나빠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모두를 죽어가게 하고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에 죄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더 죄가 아닐 수 있고요.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착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실 때 함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한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 나라에서 행해지는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지 절대 더 낫거나 더 착하거나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용서의 나라를 너희도 가져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이유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자, 과거 얘기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 감정을 충동질하는 마귀예요. 그래서 과거 들먹여서 잊을만 하면 또 과거 얘기해서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충동질하고, 잊을만 하면 또 과거 얘기해서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충동질하는 이 마귀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그 깨닫지 못해서인데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해서 서로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이유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게 잊을만 하면 또 꺼내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고,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 얘기해서 남 감정을 충동질하는, 소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영혼이 뿌르퉁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이다. 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마귀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마귀냐?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내 이익, 내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스크래치가 가는 것을 상대방이 한다. 그럼 10길 100길 날뛰는 게 사람이에요. 자존심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볼까요? 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자존심이라고 따지는 나라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님은 태어나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 병사들이 얼굴에 침 베고 모욕적인 욕하고 가시관 씌우고 옷 벗기고 그래서 발가벗김 당하고, 이게 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는 나라에서 생각하신 관점을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런 치욕과 수치와 모욕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께 다 봉헌드리면서 인류의 죄악을 위한 저의 배상과 보석입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수치와 모욕과 배은망덕을 아버지께 봉헌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저 자존심이라는 나라는 자신을 보호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 내 명예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신, 내가 어떤 정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에 누가 상처를 내는 말이나 그것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10길 100길 뛰는, 바로 요것이 자존심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 자존심의 근원적 뿌레기가 뭐냐?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자신을 보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예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뾰루퉁이지게 만든다. 이건 다 악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랑 가득한 용서의 화신이다. 저 용서의 화신이래요. 화신. 그냥 용서도 아니고 화신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용서라면 따라올 자가 없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을 창으로 찌른 사람까지도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오히려 대변을 해주죠. 그게 용서의 화신이라는 증거의 백데이터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한을 키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힐 권리가 없다. 자, 사사로운 감정이 왜 막이냐? 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냐? 그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것을 여기 갖고 살면, 마음 안에 그걸 빼버리지 못하면 계속 원한이라는 게 또아리를 틉니다. 그렇죠? 사사로운 감정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점점 커지죠. 악은 무엇이든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만 손해예요. 영혼에게.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자라나지,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갖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더 커지지, 그것이 없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소멸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의 속성을 내 마음과 사고방식과 영혼 안에 담고 있으면 그게 점점 자랄 뿐이지 결단코 그게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저런 원한의 나라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만 보면 열불이 나. 예를 들면 이건 뭘까? 죽었다 깨나도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고 요원해지고 멀어지는 나라를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들 있죠. 사사로운 감정, 뭐 시기, 질투, 사욕과 욕망, 이기심, 자애심, 내 뜻, 내 의지, 하여튼 이 전체 이 전 바운더리의 모든 것, 자아라고 속해 있는 이것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영혼에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갈망으로 기도를 청하시면서 예수님 이것도 받아주세요. 저의 이런 나쁜 속성도 받아주세요. 저는 뽑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봉헌드립니다. 이것도 받아주시고 이것도 받아주시고 이 작업을 매일 영적의 나라, 영적인 그 본질의 나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용서한다. 자, 자비와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명확한 경계와 질서가 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정의가 먼저 회개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비와 용서가 나가는 거다. 이게 경계값이고 아버지가 설정하신 설정값이다. 그리고 네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어. 그럼 너도 반드시 너의 형제에게 네가 받은 것만큼, 최소 받은 것만큼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느님이 반감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반감을 가지시겠죠. 그 성경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탕감받은 사람이 너 다 갚아라 안 되겠다 이렇게. 그게 반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자비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성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한계성이 우리는 알면서도 또 육신의 법이 그 영적인 것을 거슬러 죄를 저지르고 이런 그 구덩이에 자꾸 빠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꾸 자라서 성장해서 그 반복적인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죄악이 없고 완벽하다?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완벽한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자비를 받을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려면 이런 객관적 관점의 나라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것 또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용서의 나라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신적 질서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배우신 이 새로운 용서의 관점의 나라에서 혹여라도 여러분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옆에 존재한다면 오늘 배우신 이 신적 질서로서 용서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이 용서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5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